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6월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신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자,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이제 밭에서 소를 끌면서 밭을 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밭을 쫙 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엘리사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가 있다고 그랬죠. 아주 넉넉한 집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엘리사가 소를 이제 앞에 쟁이를 놓고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옷을 휙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그 옷을 보고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 엎드려서 이제 그 엘리야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자,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 어때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예. 자,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대단, 그죠? 엘리야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 부릅니다. 하나는 목회자고 하나는 일반 성도겠죠. 목회자는 다른 것보다 뭐 엘리야 850명 이거 생각 안 나요.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까마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리야가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피신시켜 주시고 이제 어떤 광야 같은 데 있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두 번씩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예,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듣고서 뭐 그런다 했는데 사실 까마귀가 먹이를 입에 먹지 않고 물고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래요. 예, 그거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않고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신다. 이거 말씀에 이게 좀 더 와닿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도 아는 대표적인 사건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있지만은 또 기억나는 거 있다면은 어린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 가서 기도해서 살아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처음 들으면은 무슨 뭐 만화같이 정말 판타지 소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열왕기상 19장도 쭉 읽어보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와, 마치 진짜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처럼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 혹은 이 구약 전체에서 딱 생긴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이제 떠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 올려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을 엘리사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이 좀 헷갈리죠?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님, 스승님이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묻는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엘리사가 알아. 그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분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말한 거죠. 아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사람인데 왜 굳이 졸졸졸 끝까지 쫓아가려고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엘리야도 그 엘리사가 좀 이렇게 여기서 남아 있고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그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께 살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몇 번만 반복했을까요? 한 번이 아니죠. 자, 4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안 됩니다. 또 6절에 너는 여기 머물라.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을 거절합니다. 자, 엘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만큼 하나님께 붙잡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곧 엘리야만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서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같이 다니다가 다시 말하죠. 엘리야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얼마나 귀찮았으면 너 나한테 뭘 원해? 야, 뭔데? 말해! 이렇게 말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관계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3번이나 저는 엘리야 당신을 쫓아간다고 하고 쫓아오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만 어땠을까요? 저는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안 쫓아오는데 이 엘리사만큼은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고 쫓아오는 그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가 원하는 거 있든 내가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엘리야 기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집중합니다. 850명이 죽었던 사건들, 또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그 뛰어나는 것들 보면서 이 사건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행했다더라. 엘리야가 통해서 뭘 했다더라라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인 성령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갑절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을 이렇게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뭐 성령의 역사가 2배로 능력이 2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갑절이라는 표현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말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식 승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엘리야는 대답하죠.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되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네가 말한 성령의 역사심을 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때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혹시 네가 성령의 역사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사이를 휙 갈라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걸 딱 보고 있었죠. 그리고 슬픔에 젖었겠죠. 아, 스승님이 정말 가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뭐가 빼먹지 않았어요. 분명히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뭐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냥 휙 올라간 거죠. 순식간에. 예.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엘리야의 겉옷만이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옷을 들어 바다를 칩니다. 그자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시 또 칩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며 엘리사가 그 거리를 걸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받기를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실 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계승자로서 당신이 하던 그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심을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엘리야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엘리사에게 받아서 엘리사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아버지께 감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진짜 오래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시작되는데 우리가 전선을 보고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쟁이라고 말할까요?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행동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남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남겨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영적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단지 기도만 하면 그 모든 걸 주실까요? 기도만 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도만 하면 성령 역사하심이 내 삶에 넘쳐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역사심을 구하는 것은 엘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물이 갈라진 것을 본 다음에 엘리사가 똑같이 따라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첫 번째 사역이 여리고성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사실 무너졌었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때 선포합니다. 어떤 말 선포하느냐? 여호수아 때 맹세하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일굴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저주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저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물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여전히 죽음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소금을 그 물의 근원지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함께 봉독할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저주를 푸는 자입니다. 회복을 시키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먼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고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기쁨이 임합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끊어지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음과 저주에 붙잡힌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저주를 푸는 방법이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며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건 싫고 저건 좋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일 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취해서 승리하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하는 순간 그건 교만이고 다 엎어집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안 되는 것이 사람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됩니다.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만, 내 거만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난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행할 때 그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모든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고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권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성령의 그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기적 행한 것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게 지금 성령에 뭔가 없다?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 그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 안 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 맛있는 은혜의 그 식사를 통해서, 야, 너 맛있지? 이게 은혜야. 너 할 수 있는 거야. 너에게 이런 것도 넌 축복이야 하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